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삶의 여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고난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실패와 아픔을 겪고 때로는 끝없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 가운데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는 계획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다윗과 모세, 그리고 여러 시편 기자들의 고백은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어떤 힘과 능력을 발휘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난 속에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시들 기도문들은 단순한 문학적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학적 창작물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바로 이 시편 기자들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지를 묵상하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34편. 다윗이 그의 삶에서 겪었던 극심한 위기와 고난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이 곤고한 자라고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겠습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한 문학적 작품이 아니라 자신이 여러 죽음의 위기에서 체험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문학 작품들과 성경은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수하는 시들이요, 기도요, 작품이기 때문에 세상 문학 작품들은 그렇지 않죠. 이 구절 속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깊었던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었던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구원하심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위험과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거나 세상의 어떤 크고 강한 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인간적인 지혜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사무엘상 24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엔게디 동굴에 숨었을 때 다윗은 자신을 쫓는 사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다윗은 절망과 벼랑 끝에서조차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울의 손에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사울의 손아귀에서 마침내 벗어나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위로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도 때로는 광야와 동굴 같은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실패와 좌절, 가정에서의 갈등과 상처, 육신의 건강의 위기와 마음의 고통 등 모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랫동안 계속되니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견디다가도 쉽게 낙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를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런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계기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가까이 부르시는 초대이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순금처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질문이 우리의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고 좌절과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들은 일관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46편 1절은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언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이 고백 역시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머릿속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체험한 생생한 진리를 압축적으로 증언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셨다, 죄는 짓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이 먼저 걸으셨던 그 길을 기억하면서 시험을 당할지라도 죄짓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내 앞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시고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73편에서 아삽은 세상의 부와 번영을 누리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비교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바라본 세상은 불공평하고 악한 자들, 그들이 부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오히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힘들게 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을 바라보며 아삽은 큰 혼란과 의문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의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마침내 그를 기억하시고 그 악한 원수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들 위해 세워주셨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던 허망함과 혼란을 넘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모든 어려운 상황을 현실을 넘어서는 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영적인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로 인도해가는 중대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데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평탄해야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모든 일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길도 험하고 백성들도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시험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를 붙잡고 계셨고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의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홍해라는 넓은 바다, 거친 바다가 깊은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급하게 추격해오며 그들을 다시 잡아가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살아남을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망설임 없이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바다를 가르시어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와 구원의 표징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여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마치 막힌 바다 앞에 선 듯한 답답한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 커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 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모세의 신뢰는 단지 한 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백성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불신 가운데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 리더로서 살았습니다. 모세가 힘든 광야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며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광야에서 무사히 살아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항상 선하고 완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 반드시 승리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죠. 시편 84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시, 특히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시편 기자의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극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시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부와 쾌락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부유함보다 더 값진 평안과 기쁨이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의 저자인 모세도 인생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인생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함없는 존재요 우리에게 참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주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처럼 세상의 허무함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붙드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요 형통케 되는 길인 줄로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로 하여금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후에 선포하는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인생의 덧없음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만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렸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임재를 갈망하는 신앙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능력이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순간적이고 허무한 세상의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길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속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영광은 단순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힘을 주는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 힘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매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과 시련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광야와 동굴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가 연약한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그리고 우리보다 그 큰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여 겪었던 수많은 시험과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막힌 바다같이 보이는 문제들도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피할 길을 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면 반드시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이 쪼개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허무함과 덧없음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영원한 소망이자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격려하는 시편 기자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확인하고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축복을 소망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